이 강당에 와서 법을 들을 때는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관해 보십시오. 이것을 관법 수행이라고 합니다. 먼저 밖에서 들떠있던 마음을 가라앉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을 듣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도량 안에 들어왔으면 세속의 인연은 모두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법을 듣는 사람이 이와 같이 해야 되고 설법을 하는 사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법사는 법으로 스승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상, 인상, 악연, 아집이 없어야 합니다. 법으로 스승이 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법사가 법을 설할 때 틀리게 설하면 글자 하나라도 잘못 설하게 되면 그것은 범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범법을 하면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사가 규정을 어기고 범법을 하면 인과응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잘못 설하게 되면 인과응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글자를 틀려서 500생 동안 여우의 몸을 받았다는 고사가 있습니다. 이 고사는 다음에 인연이 되면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법사 스님이 법을 펴는 뜻은 부처의 종자를 번성하게 해서 불법을 널리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수보살께서 마음을 잘 써서 부처의 종자를 번성하게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설법에 포함된 뜻입니다. 그럼 법을 배우는 사람은, 설하는 사람은 부처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잘 설해야 하고, 이 경전을 설할 때 이 경전은 무슨 뜻이 있는가, 경전의 본뜻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을 듣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신심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기까지 와서 법을 듣는데 신심이 없다는 말입니까? 신심의 표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높은 경계까지는 요구할 수가 없지만 낮은 경계로는 우리가 지금 이 1시간 반만이라도 밖에 인연은 잠시 내려놓고 좀 청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공부를 좀 해봅시다. 나도 물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마음을 써서 자신의 마음을 관조해야 합니다.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이 법과 서로 통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입은 옷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 마음에 안 좋은 티끌이 있으면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법을 배울 때에 머릿속에 집어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을 것입니다. 견정신보살이 부처님께 이 경전을 설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인간 세상에 선악 업보를 설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여 그대가 물은 바를 내가 곧 설해 주리라. 그대가 지금 청한 법을 내가 설하겠다고 대답하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견정신 보살을 칭찬하셨습니다. 선남자여
그대가 무엇을 묻든지 내가 설해 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묻는 말에 반드시 대답을 하십니다. 모든 질문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견정신 보살이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과거에 경전을 설할 때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도한 후에 정법이 멸하고 상법 시대가 멸하려고 할 때에 정법이 이미 없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시면 정법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법을 2개 500년과 말법 1만년으로 나누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설법을 할 때는 정법 500년입니다. 도를 증득하고 성취하는 사람들이 설법을 듣자마자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도를 성취한 것입니다. 상법 시대에는 비록 도를 증득한 이들은 적지만 법을 듣는 이들이 모두 신심이 견고합니다. 이때는 상법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정법 500년, 상법 500년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말법 시대가 되어서는 말법 시대는 기타 다른 경전에서 1만 년이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셨습니다. 이때는 정법도 상법도 다 없어지고 중생들이 복이 아주 얕습니다. 복덕이 매우 적고 박복합니다. 중생이 복이 없습니다. 복력이 쇠락하고 괴로움이 많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는 이는 적고 실패하는 이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생로병사가 내지는 늙지도 않아서 병들어 중간에 죽는 이도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회에는 어떤 현상들이 있는가 하면 국토에는 여러 가지 재난들이 일어납니다. 국가마다 재난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매우 어지럽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액난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움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핍박당하고 힘듭니다. 말법 시대가 되면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볍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불법의 말법 시대에 들어가면 현재 우리는 이미 3000년이 다 돼 갑니다. 말법에 들어간 지 이미 200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때는 이미 악법이 매우 흥성해서 선법을 짓고 선업을 짓는 사람들이 감소합니다. 만약 선악 두 가지를 대비한다면 악은 늘고 선은 줄어듭니다. 악법이 증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사회 현상에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번뇌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다 좋지 않습니다. 국가가 매우 편하지가 않습니다. 길상하지가 못합니다. 어지럽고 불안하기 때문에 수재와 화재와 풍재와 지진 등 지구상의 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은 자세히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모두가 지금도 보고 있고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제자들이 선념을 잃고 우리 삼보 제자들이
좋은 생각들을, 선념들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악념, 나쁜 생각이 쉽게 증장합니다. 증장하는 것은 탐진치, 질투, 장애입니다. 비슷한 선법을 행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선법을 행하는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선법을 행할 때에 그 이면에는 선이 아닌 것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간의 명예와 이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세간의 명예와 이익을 주로 생각합니다. 오롯하게 출세간 법을 닦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여러분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견정신보살이 부처님께 법을 구할 때에 말하기를 이 세상의 현재 간탐과 질투로 사람마다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자식의 가족한테까지도 부부지간에도 모두 의심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때에는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동시에 이 시대에는 사상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신념은 뭐든지 다 믿지만 진짜 다 믿지는 않습니다. 바른 신심을 잃어버립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는 탐, 진치와 질투와 장애와 아만이 일으키는 마음이 타인을 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저 먹고 거저 차지하려고만 합니다. 세상에 물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먼저 차지하면 다른 이의 몫은 자연히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은 많이 있습니다. 중생들의 업장이 각자 다 다릅니다. 정서가 다 불안정합니다. 성질이 조급하고 화를 잘 냅니다. 무조건 화부터 내고 심지어는 때리고 싸움을 합니다. 왜 이러한 현상들이 있는가 하면 내면의 교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에 덕이 없어서입니다. 삼보님께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고 예경을 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귀신에게 구하는 사람은 오히려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재 현실적인 상황들입니다. 이름만 내려는 사람이 많고 진실로 생사해탈을 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이 점찰선악 업보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선인지를 분석하고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떤 것이 악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